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 30일부터 이제 그 마스크, 실내 마스크가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생활들이 들로 더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주의 만찬, 성만찬을 저희는 매달 첫째 주 주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주의 만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2월 25일에 하게 되는 전교인 리트릿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뜨거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집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 교회 담임 목사님이 73세세요. 그래서 굉장히 연로하시고 한데 그동안 열정들이 많이 좀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뭐라 그러죠? 힘을 잃어가는 모습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게 대전이 시골도 아닌데 첫째 날 말씀 전하고 났더니 딸기랑 식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오면서 희한하다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둘째 날 어떤 성도님이 가래떡 잘 뽑아가지고 이렇게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잼 직접 만들었다고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받은 은혜 이렇게 적어서 탁 보내줬더라고요. 이거 참 신기하다. 그 어머니랑 가래떡 먹으면서 그 마지막 날에는 뭐 갑자기 도토리묵, 도토리가루, 삼겹살, 뭐 잼, 뭐 별의별 걸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가야 되는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따뜻한 시간, 제 고향 한 20년 만에 간 것 같거든요. 고향 같은 교회에서 아주 은혜 많이 나누고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좀 보내시면 내가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좀 힘이 필요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좀 일어나는 역사가 필요한 교회. 그래서 좀 계속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되면 제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경험한 게 그 굉장히 위축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너무 편안하게 잘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눈을 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들었어서 아주 너무 감사하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 첫 시작을 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경험하는, 순종을 이루는 그 은혜 위에 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만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순종 시리즈로 얼마간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교육 전문가인
안젤라 킴이라는 분의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쓰신 글인데 지금 이제 미국 시대예요. 미국의 현실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참 배워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순종은 사회를 배워가는 데 너무나 필요한 성품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터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규칙은 얽매이는 구속이 아니고 안전을 위한 울타리이며 순종은 축복을 위한 전 단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고 가르쳐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문화가 마치 순종을 굴복의 이미지로 여기고 순종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비하하고 반대로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아이들이 멋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오락 영화에서도 보면 신에게 반항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 영웅의 역할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영화들도 종종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미지화되고 세계관으로 자리 잡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데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순종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로는 말하지만 정작 그 믿음에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하는 대로 죽은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명하신 유일한 명령은 사랑해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니었고 명령은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순종에 관련된 명령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나 사랑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앤드류 머레이가 이야기하는 건 순종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했기에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하고 사랑이 아무리 있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다고 해도 순종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예수님은요,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존 비비어의 책 순종이라는 책을 보시면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 아담 범죄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저주 아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이지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과 저주의 삶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는 순종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생명을 가져오는 통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이 순종 시리즈는 계속 인물을 통해서 순종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순종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 열쇠가 순종에 있어요. 자,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내용이 이 세 가지 언약이었는데,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땅 네 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룰 만한 어떤 연관된 것도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무덤이 있는 땅만 삽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엔 자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허황되고 허황될 수 있는 꿈이에요. 땅 한 자락 없는 사람한테 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들 한 명 없는 사람한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허황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희망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희망이 희망은 실제로 있던 게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갖고 있던 소망,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조차도 다 사라진 때에 바라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지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몸의 신체 구조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사라의 아내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뭐라고 그러죠? 갱년기가 시작되고도 한참 지난 그런 나이였던 사라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 정도 수준에 머문 게 아니에요. 20절, 21절 보면 믿음이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100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자세히 보잖아요. 이 말씀을 대하다가 좀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창세기에서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강력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도착하기까지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데리고 갔고 조카도 데리고 갔어요. 이 상황에서 하란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과업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그때에도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큰 순종을 했지만 순종의 과정에서 계속 다양한 불순종들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정도 순종하고 나면 막 젖과 꿀이 진짜 흐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먹고 살려고. 그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며 자신의 안위를 살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자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건방진 행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세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다가 웃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어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시고 딱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저물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뭐 그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야.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도 다른 것보다 여러분 여기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잘 들으시지만 마음에 다양한 소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고 말씀이 과연 저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했던 소리를 성경에 적어 넣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허황되니까 웃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이 기가 막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건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건방져도 이렇게 건방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다 지쳐 자기의 머리로 이루려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두는 행동까지 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불순종인데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들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건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내 사라도요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는 웃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면 속으로 웃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다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대로 실제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이 사라진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는 가차없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가차없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담대하게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 간에 이제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사라랑 하갈이랑 붙죠. 그러면서 하갈을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갈 내보내야 된다고 힘을 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21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를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허락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죽이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실 하나님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이었는데 거기서 순종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칭찬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무조건 순종했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순종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거리만 해도 2,500km예요. 엄청난 거리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한 거예요.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자 그 다음 걸음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연약함도 보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순종하지만 순종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으세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순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종의 첫걸음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한 그 첫 번째 부르심 앞에 순종한 순종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넘어지고 잘못 결정하고 이상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순종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질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B를 원하시는데 내가 A를 선택해요.
그러면 우리가 멸망할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이끄시는 것처럼 이끄세요. 우리가 설사 잘못해도 이스마엘을 낳아도 하나님이 그 아픔과 상처는 가지고 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는 성장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좀 쭉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으로 도착했을 때 기근이 있었죠.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이동하는 좌충수를 둡니다. 살기 위해 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나안에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자기를 건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그래도 여러분, 부인을 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나요? 안 그러세요.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애굽 왕을 꿈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인을 찾게 하시고 애굽 왕이 더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내보내 줍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또 성장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조카 롯과 부딪힙니다. 서로 이제 재산이 불어나면서 부딪히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하는데, 그 헤어지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조카 롯에게 네가 어디든 보고 원하는 곳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반대편에 가겠다. 그때 조카 롯이, 이게 양심이 없어요, 롯이. 왜냐하면 삼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삼촌이 네가 좋은 땅 선택해라 그랬더니 진짜 제일 좋은 땅 선택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서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으로, 이게 누가 걸었던 걸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걸음이죠. 가나안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간 아브라함이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조카 롯이 해요. 다음 주에 우리는 조카 롯을 볼 거예요. 이 롯이 얼마나 어이없는 순종을 하는지. 근데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조카 롯이 그렇게 결정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제일 좋은 땅 결정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2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떠나지 않아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떠나지 않고 머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니 동서남북을 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 산지로 들어갑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 헤브론은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오히려 시골 깊은 산골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난리가 나는 롯을 보면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서 하나님과 머물면서 그의 삶이 보호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땅을 놓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시면서 불순종에서 실수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그를 이끌면서 순종의 자리로 세우면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었죠.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이라도 건사했으면 좋겠다고 거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또 말씀하세요. 너에게 또 줄 거야. 너에게 또 줄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불순종의 자식을 낳았는데도 이스마엘도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과 불순종은 함께해요. 우리가 크게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불순종하는 선택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합니다. 분명히 불가능한데 사라가 애를 낳은 거예요. 임신을 하고 배가 부른 거죠. 이 일을 겪고 나니 아브라함은 더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자 말씀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게 세워지자 말씀이 아브라함을 보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바치라는 내용이 너무 시험들 만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냐면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셔? 이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배 잘못 드린다고 사람을 막 죽입니다. 그런 걸 보면 성경 공부만 그냥 하잖아요. 그냥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안 풀어져요. 이런 난제들은 뭘로 이해해야 되는지 아세요? 순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난제들, 말씀의 난제들, 하나님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순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도 거기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첫걸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그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되어서 세상에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젓이 설 수 있는 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의가 되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의는요 착한 일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는 뭐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심판하니까 그게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웠다는 건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어내고 뜻을 이루어내니까 그 자리가 의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의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곳이어야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 생각 들어오고 사람들 사고방식이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의로워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의로워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의로워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우리도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 같은 그 순종,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순종이 있었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28장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에 대한 말씀들이 쫙 나와요. 뭐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복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보세요. 말씀을 청종해야 반드시 일어나요. 이 청종한다는 단어가 기가 막힌데 이 히브리어로 샤마흐라는 단어예요. 샤마흐. 쉐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는다는 단어는요, 우리는 듣는다 하면은 그냥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샤마흐는 듣는다는 뜻과 순종한다는 뜻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 말씀 들었어? 그거는 너 말씀 순종했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는 들음은 들음이 아닌 거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순종의 걸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도 대학생 이제 막 들어간 청년 한 명이 예배 끝나고 그러는 법이 없는데 저한테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 너무 궁금한 거죠. 다른 것 아니야. 너 지금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예수님 믿잖아. 선포되는 말씀 들으면서 거기서 도전되는 거 있으면 그거 순종하기 시작해. 그리고 성경 읽어야 돼. 너 목숨 걸고 성경 읽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이 주는 도전이 있으면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설사 잘못 듣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저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순종의 역사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순종은요, 아름답고요, 순종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요. 제가 이번 집회에서 제일 감동되었던 게 뭔지 아세요? 삼겹살이 아닙니다. 갑자기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차를 이제 몰고 집으로 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마스크를 쓰고 차를 확 막는 거예요. 잠깐!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내렸더니 그분하고 같이 한 몇 분이 이렇게 쭉 같이 왔어요. 막 정신없이 저 가니까 봤더니 20년 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막은 분 이름을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분 이름은 이재태예요. 난 이태재인데 그럼 이재태 집사님이세요. 이재태 집사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서 내 차를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봤는데 교회에 여러 굴곡진 일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 옆에 있는 분이 저예요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하는데, 이 권사님은 20년 전에 아들 하나가, 제가 주일학교에 있는데 그 주일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은 교회 오지도 않았어요. 이분은
정신분열에 정신병에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 너 서울로 가서 버스 타고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하던 일도 멈추고 서울 가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돌아오고, 이 고쳐지지 않는 질병들 속에서 고통받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목사님 저예요 하는데 그분 얼굴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남편이라고 소개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거든요.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저 그때 있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막 신앙생활 식사하는데 막 오신 거예요. 오셔서 대접해 주시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데 전 다른 때보다 이게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아름답구나.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아, 순종의 자리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20년, 30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됩니다.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순종은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삶의 결단 속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며 나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 순종하는 우리에게 마침내 열매 맺히고 마침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선포합시다. 갑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순종의 꽃들을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우리 함께 순종의 두 손을 주님께 들고 선포합시다. 꽃들도
순종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의 손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가 순종의 마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원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작하는 걸음 속에서 불순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고집대로 나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전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연약했고 내가 내 뜻대로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함께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다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순종으로 푸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과 불순종으로 인한 어려움들은 순종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걸음을 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걸음으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 순종의 걸음을 확보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오해와 모든 깨달아지지 않는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순종의 걸음을 이뤄내기를 원하고 그 순종의 걸음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기 시작한 그 첫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이끄셨고 성장시키시며 아브라함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때로는 내 결정대로 움직였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는 걸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점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많이 경험되어지게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순종 속에서 하나님 더 깊이 성장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리고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외로운 명절이 아니라 힘든 명절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손 절대로 마르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온전한 자리, 순종의 자리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반경에 의의 자리가 마음껏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의의 자리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을 베푸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손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하셔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당신의 생명의 손길 속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인 이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그 자리, 함께하는 그 걸음이 아버지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행복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온전하게 누리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